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엄청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너희들이 나를 심판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병 고치는 것도 괜찮고가 아니라 병 고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권리도 그렇고, 내가 쉬면 안 된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래고, 우리는 그냥 성경을 남하고 똑같이 읽으면 성경을 잘 읽었다, 남들이 아는 것만큼 읽으면 잘 읽었다, 이런데 유대인들은 몇백 년이 지나도 제7일 날 하나님이 이랬는 걸 발견하지 못한데, 예수님은 그거를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걸 묵인하는 거예요. 7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7일 날도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1분만 쉬어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몸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하는 40절 말씀, 그 말이 오늘 하바로트 나눔에도 두 번째로 썼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읽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해.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내가 그냥 몇 번 읽었다, 나도 안다, 이 정도지 그 성경을 자세히 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엄청 자세히 구석구석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막 이렇게 할 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네. 해석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한다. 너희들은 그걸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신경을 안 쓰고 있을 때, 나는 그거 보니까 성경을 바꿀 수 있느냐, 너희들은 멋대로 마음대로 바꾸냐, 봐라, 똑바로 그렇게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어제 우리는 그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공부할 때 깜짝 놀랐죠. 근데 오늘 아버지가 정권을 아들에게 심판권을 줬다 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 보고 아버지 이랬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한데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러면은 그 친구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니 지금 티내라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맞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를 하는데 뭐냐 이런데, 그래도 여기 학교 오면 교수님 이렇게 불러야 되지, 네가 아버지라고 여기 와서 계속 그러면 니는 대표한테 맞는데 니, 이러면서 탁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아버지가 교수라고 지금 시험도 막 유출해가지고 지금 사람들한테 막 가르쳐주고 이래요. 그게 안 그랬는데도 같이 공부했는 사람한테 정보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했다 이러면서 문제가 돼가지고 온 학교, 자기 자식이 자기 과에 있을 때는 시험지를 다르게 해라, 그리고 동등하게 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뭐 엉뚱한 소리 막 하고 이럽니다. 그게 뭐 안 그래도 뭐 그냥 말만 해도 의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결국은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불렀다고 신성모독으로 지금 혼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유대인보다가 낫다고요? 안 낫습니다. 바리새인보다는요 더더구나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팔짱 끼고 너
유대인들은 참 못됐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죽였어.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러는데 아니 왜 유대인들을 우리에게 줬어요? 니들이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똑같다. 바리새인 똑같다 너희들이. 그걸 보여주고 거울을 떡 갖다 주니까 이게 뭐 못생긴 놈 있네. 그게 네 얼굴이야. 거울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뭐다? 거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가면 하나님 두 발짝 오는 게 거울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원동기가 있는데 피대줄이 끊어진 방앗간이나 마찬가지예요. 피대줄을 걸어가지고 돌려야 피동적으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원동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원동기죠.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다. 하나님을 원동기라 했다. 원동기입니다. 하나님. 원동기가 한 바퀴 돌면 내가 한 바퀴 돌고. 근데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완전 피동이죠. 피대를 걸어야지 돌아가는 거죠.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바퀴 돌면 내가 한 바퀴 돈다. 절대로 하나님 안 돌면 나는 안 돈다. 그런 얘기죠. 완전 피동이죠.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방앗간이 원동기도 없는데 지멋대로 돌아가면 이거 고장 난 겁니다. 뭐가가 이상하게 되고 누가 숨어서 돌리고 있는 거지. 절대로 이 혼자서는 돌아가지도 않는데 뜻대로 막 돌아간다 이러면 그 방앗간 버려야 됩니다. 어떤 거는 이제 기계가 따라가지고 가만 놔뒀는데 축축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돌죠. 그런 건데 그거는 고장 났거나 시원찮거나 뭐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러면 내 심판이 의롭다니. 내가 스스로 돌아갔다고 고장 만약에 스스로 돌아가면 이게 고장 났다 하고 부품을 빼거나 이 방앗간은 이 지멋대로 돌아서 안 돼요 이러고 갑니다. 지멋대로 돌면 왜 안 됩니까? 지멋대로 좀 돌면은 오히려 하나님 힘 안 들고 더 좋잖아요. 아유, 그 기계가 섰는 줄 알고 손가락 넣다가는 잘릴 뻔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하나님 보내신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놀랍죠.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나는 뭐 완전 피동 이러기 때문에 난 뭐 이상한 말 한다 했는데 그게 그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오늘 완전 피동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31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딱 보면은 정인이 있냐? 이러면 내가 정인이다. 이러면 이게 정신이 이상하구나. 이러면서 완전히 뭐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실은 정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보다 더 나를 아는 사람은 없다. 이래가지고 내가 참 정인이다. 다른 사람 정인 채택을 안 합니다. 사람을 정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정언하면 그건 참되지 않다는 얘기는 뭡니까? 수준을 딱 낮춰서 유대인 입장에서 딱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너희들이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지? 맞지? 그럼 율법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예 맞습니다. 이러면 그 다음에 내 정인 그 뭐 정인 몇 명 있어야 돼? 2명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일 또 이제 얘기하죠. 얘기하는데 내 정언은 참되지 않고 정언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32절 읽어봅니다.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누가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언을 했느냐?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인이 제3자가 있으니까 그게 정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유대법상에 아무 하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인이라는 것을 오늘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정인. 무슨 정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고 참 심판관이고 정권을 이임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은 8장 8절 8장
18절, 요한복음 8장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이 두 사람 정언이 딱 되니까 너희들 율법에 두 사람의 정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31절에서는 내 정인이 참되지 않다 해놓고 왜 그럽니까? 근데 그 설명을 나중에 하잖아요.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너희들이 나를 아는 사람 없다. 그럼 나는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래서 자기가 정인이 되고 하나님이 정인이 돼서 두 사람이 정인되니까 율법에 하자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할 때 안식일을 지키면 뭐 어때?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안식일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한다. 너희들 법이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그 법을 여태까지 해왔는 게 틀린 게 그대로 모세 율법을 그나마 지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건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뭘 개혁한다든가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한다든가 할 때 기존에 있었던 걸 싹 지워버리고 시작하는데 그거는 안 되죠. 거기 다 인정을 해주고 거기서 한 가지씩 수정해 나가야 되지 100% 하게 되면 개혁이 아니고 그건 딴 거죠. 딴 거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있는 것이 다 인정이 되고 수긍한 다음에 거기 하나하나씩 바꿔 나가야 되는 게 개혁이 옳은 개혁이 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정언을 안식일을 지킨다 해놓고는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정인은 참되지 않다 그래놓고 내보다 더 잘하는 정인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뭔 얘기합니까? 나는 사람을 정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오늘 다 합니다. 지금 방금 했는 얘기 의문이 나는 게 뒤에 다 풀린다 이 말입니다. 33절을 읽어야 되죠? 예, 읽어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 예수님이 얘기만 하면 요한을 떠올립니다. 이 요한은 뭡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 앞에 엘리야가 올 거다라는 거고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왜 확실히 모를까요? 나중에 묻는 거 보면 알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오시라는 분이 그분 맞는가? 근데 요한은 어떻게 세례줬어요? 성령이 내리면 무조건 주라고 하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오신 엘리야인지도 모르고 실제로 누가 물었을 때 난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엘리야가 왔다 이러면은 바로 붙잡아가서 앉혀놓고 엘리야 맞나 아닌 거 테스트 해봅니다. 몇 가지 질문 쫙 해보고 이 사람이 엘리야 맞다 이렇게 판정이 나면 가둬놓고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다면 물 갖다 주고 뭐 필요하다면 싹 갖다 주고 전부 다 그 앞에 와가지고 절하고 헌금하고 그 줄 서가지고 순서대로 가가지고 배웠고 아련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요한은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목이 잘리고 쟁반에 딱 당기고 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몰라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 맞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거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 얘기할 때도 이 사람도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이러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제자들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고 난 뒤에 맞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사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빛이 사람들이 전부 글로 모여듭니다. 그 빛을 너무 좋아가지고 3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지금 이 복잡한 말을 하나하나씩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넓게 얘기합니다. 한마디씩 하는데 답답하죠. 처음에 이거를 다 읽고 나서 다 이해하고 나서 33절 읽으면 막 다 답이 나오는데
이 34절 읽어도 답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언을 취하지 않는다는 뭡니까?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아니라고 한다고 아니고 그 정언 증거하는 사람이 말하는 데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람의 정언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요한이 얘기한 거 하고 내가 있는 거하고 변함이 없다는 거죠. 나는 항상 있다는 거죠. 요한이 없어도, 세례 요한이 없어도 나는 올 수 있는 거다. 근데 세례 요한 뭐하러 와요? 아니, 안내자가 미리 와가지고 한다니까요. 미리 안내하기 위해서. 연사가 오면은, 연사가 턱 와가지고 연습하려고 그러면 정돈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야, 무슨 연사 들어올 거니까 너 내려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앞에 와가지고 잘 그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소개를 먼저 하죠. 앞으로 연사를 소개하는데 이러한 사람이 나오겠습니다. 이러면 나오면 박수 딱 치면 그때부터 방금 소개받은 이러면서 자기 소개를 또 딱 하고 그리고 연설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나오려면 뭐 소개해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소개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소개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딱 나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없어도 소개해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 준비해주고 그냥 거기 심부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소개해준 사람 보고 물떡을 하면 연사가 물떡을 하면 뜯어주고 이러는 게 그 소개해준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라고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사실은 맞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소개 못한 것도 있다. 이러고 자기가 소개를 딱 하죠. 그럼 뭐 앞에 소개한 사람은 뭐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니까 내 말만 딱 듣고 앞에 소개한 사람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꼭 필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할까요? 그 듣는 사람이. 그 예비하는 그 길을 회개하고 주의 길을 세례 받은 사람들은 아멘, 아멘 이러죠. 근데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저거 뭐야? 저 누구가 와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떠들어? 이러면서 말씀을 안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냥 묵상을 하지 않고 빨리 읽으면 다만 이 말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세례 요한은 나를 증거하러 왔는 거고 나는 세례 요한이 나보고 그리스도로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 않겠는 게 아니라 그걸 택하지 않겠다는 그 정의는 그 사람 말을 어떻든 간에 취하지 않겠다는 거, 채택하지 않겠다는 거. 왜 그런데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누구를요? 너희가 누군데요? 우리 듣는 사람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 정언을 채택을 안 한다고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목적이지 세례 요한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35절 읽어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에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우리는 이게 참 희한한 말이죠. 이게 아니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나 뭐 또 공장에서는 특히 더합니다. 우리가 불을 깜깜한데 전등 스위치가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전등 스위치에 불이 딱 들어오는 거 있는데 그런 전등 스위치는 값이 좀 비싸요. 그래서 산업용 스위치는 좀 비싸고 가정용에도 불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조그마한 불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 깜깜해도 그 스위치를 찾아가서 스위치 딱 누르면 환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이 깜깜할 때는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불이에요. 우리 전부 걸로 모여들죠.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 빨간 불이 있는 데로 가고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깜깜할 때 그걸 찾으면 되고 그렇죠. 뭐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찾아가는데 그게 잠시 있는 빛, 잠시 비추는 등불이다. 잠시 비춘 불인데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 큰 불이 쫙 들어오고 나면 작은 불은 소용없어요. 불이 비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그 램프를 파이로트 램프 혹은 사인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딱 오는 순간 이 불은 딱 가는 거예요.
소용없고 그래. 이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니까 두 사람이 막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렸잖아요. 이 성경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한 사람이고 하나는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고 맞습니까? 예. 그렇게 두 사람이 가버렸는데 불이 꺼지고 있는 거죠. 탁 켜는 순간 이게 밝아지면서 이 스위치에 달려있는 파이로트 램프는 희미하게 되면서 사라지고 쟁반에 담긴죠, 목이. 그게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제가 전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이걸 읽으면서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말을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36절 읽어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이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 파이로트 램프 보다가 더 큰 불이라 이잖아요. 더 큰 불. 얼마나 더 클까요? 엄청나게 크죠. 비교될까요? 아니, 비교가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요만한 불이라면은 예수님은 이만한 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우리는 솔로몬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솔로몬 공부할 때 솔로몬이 훌륭하다 이러니까 그렇게 못된 사람을 왜 이렇게 훌륭하다고 합니까? 이러면서 화를 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딱 솔로몬을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훌륭한 왕 솔로몬이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왕이 있었으니 이러면서 그게 예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기절하려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보다 더 큰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난 것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큰 사람보다도 더 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예수라는 거죠. 놀랍죠. 근데 내게 주사 이루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여기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어이구, 이게 독해력이 밝은 사람도 밑줄을 쫙쫙 안 그으면은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밑줄을 안 긋고 딱 생각해서 독해가 되는 거지. 그냥 막 쭉 그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긴 그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가 그리스 시대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유명한 때잖아요. 그 그리스에는 간단 명료해야 되지 복잡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소크라테스 이래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짧습니다.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계속 이래가지고 문장을 전체를 해가지고 한마디 딱 하는 건데 이 36절은 한꺼번에 그걸 다 집어넣어 한 문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쉽게 이해 못하죠.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있던 철학 때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이게 뭡니까? 십자가 사역이에요. 십자가 사역. 그게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그게 십자가 사역이에요. 십자가 사역.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역사 그게 십자가 사역이에요. 이하 십자가라고 합시다. 십자가가 뭐뭐를 위하여 뭐뭐 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뭐가 뭐뭐 위하여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보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세주고 하나님이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줘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보면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책 중에 한 개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건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유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렇게 율법을 읽고 성경을 모세 오경에다가 역사서에다가 예언서를 다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도 그게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그게 그 유대인들 보는 거 아니야? 그게 바리새인들 보는 거 아니야? 그건 예수님이 신이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뭐가 그게 구원이 되겠어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인 거거든요. 37절 읽어보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증언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압니까, 여러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했는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으면 38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뭘 모르는지 다 알고 있어요. 38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 어떻게 음성도 성경에서 나오고 형상도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성경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끝까지 예수님은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게 38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믿지 않으니까 말씀이 너 속에 들어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속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본다는 거죠. 안 믿으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38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지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 속에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맨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옷을 입고 성경을 두루마리를 들고 계속 흔들면서 외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언제까지 저래요? 아침부터 점심 먹고 계속 그 말씀만 보다. 왜 그럽니까? 거기서 영생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상고하다 이런데 이제 영구로 바꿨어요. 그게 무슨 뜻이지? 감찰하고 살피고 조사하고 이런 걸 갖다가 연구한다 그래요. 아무리 연구를 해서 어떤 사람은 기름이 난다 이래가지고 이 성경 한 절을 딱 해가지고 여기에 기름이 난다 했는데 봐보자 이래가지고 기름을 파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거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구원은 없어요. 거기서 성경 속에서 그런 거 찾으면 그 성경 뭘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님을 봐야 돼. 듣고 보고 그래야 돼요. 형상을 봐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내용을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돼. 형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아 성경을 보고 형상을 봐라. 봤다는 증거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다 그려놔요.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부럽죠.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게 그냥 쉽지 않거든. 혼을 빼가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그림 그려라. 네. 이렇게 하는데 그림 그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구원받는 거죠. 그 말씀에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쓴 것이다. 그럼 어떤 성경이요? 66권 전부 다요. 전부 다요. 전부 다 예수님을 쓴 것이.
도대체 예수님이 여기서 찾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딱 마음에 거하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나는 그럼 예수 안 믿는 겁니까? 뭡니까? 이 성경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난 예수 안 믿는 겁니까? 그게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는 거죠.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자꾸 읽다 보면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완벽하게 읽고 완전하게 되면 예수님하고 똑같아집니다. 십자가 못 박아라. 받고, 그 다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딱 그렇게 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면서 그러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수님이 그렇게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한다면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못하지만, 만약에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네 때문에 죽었는데 내하고 똑같이 하면은 그럼 내가 왜 죽었겠냐 이러면서 안 져도 된다. 그럼 내하고 똑같이 십자가 졌다고 생각할게. 니는 십자가 조그만 거 요것만 져. 이러면 십자가 조그만 거 뭔데요? 욕 먹는 거, 또 배불리 못 먹고 배고픈 거,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거, 또 찌질이 공부 못하는 거, 또 돈도 없는 거, 뭐 이런 게 다 예수님 닮은 거고 조그만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나는 조그만 게 아니고 엄청 크거든요. 큰 거는 또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제가 예수 십자가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뭐 남을 아픈 거를 뭐 못 알아준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쓴 것이다. 예수님을 쓴 것이다 이 말이죠. 40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안 가고 내가 몇 번 읽었다. 오늘 몇 독 읽었으니까 상 주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몇 독 읽었다고 했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매주일날 와가지고 한 주 동안 읽었는 걸 보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3독 1년에 막 이래 합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1절 읽어볼게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다. 아까는 사람에게서 뭘 안 취해요? 정언을 취하지 않는데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요한의 증언도 채택하지 않고 요한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래도 그 영광을 봐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42절 읽어볼게요. 누가 그렇다고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 우리의 불신앙을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 얘기 42절 읽어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네. 이제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해서 들켰다 이런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 예수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러면 배꼽을 잡고 웃는 거죠. 이 순서대로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웃는데 어떻게 내가 다짜고짜 오자마자 너들 위해서 십자가 죽을게 이러고 팍 죽어버리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세하게 너희들 사정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졌을 때 그래도 안 믿어요.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또 이야기하다가 살아나서 부활체로 살다가 십자가 성천하고 난 뒤에 그리고 50일 있다가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이 오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다 갔구나.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없는 것을 알았다. 어이구, 이거 이제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 들켰다. 이렇게 겁을 내게 먼저 해주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43절 읽어봅니다. 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아니, 이거 보세요.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도, 야, 너 되게 웃기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누가 자기 이름으로 와요? 소크라테스는 테스 형 이름으로 오잖아요. 딱 오면 막 사람들이 그거 가서 말 한번 들으려면 돈 엄청 많이 내야 됩니다. 공중부양하는 사람도 한번 들으러 가면은 20만 원, 30만 원 가지고 1시간 듣고 온대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얼마나 많이 내야 돼요. 순서도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마감됐습니다 이러면 못 듣는 거죠. 근데 2000년 뒤에 이제 와가지고 테스 형 하고 부르니까 막 그것도 인기 막 올라가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참 웃기죠. 그리고 거짓 예수 잘 따라갑니다. 거짓 예수 잘 따라가. 영화도 보면 막 그런 게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자다 이래가지고 막 따라가 부르고 그런 사람이 오면 영접하리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너희들 속에 믿음이 없는 거 이런 걸 다 알고 있다. 44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 이래가지고 당선되면은 또 그 사람이 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공로를 치러하고 그 서로 영광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구해야지 사람한테 그런 영광 구하면 안 된다. 얘가 미쳤나 이러면서 막 혼내주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아 원래 그렇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태극기 집회 가가지고 막 흔들다가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밤새도록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모른 척 할 겁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뭐 말을 해줘야죠. 막 이러는데 서로의 영광을 안 보여주면 하다가 안 합니다. 서로 영광을 구해보고 답이 없으면 안 합니다. 뭐 그 될만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고 안 하면 조용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예수님이 탁 한마디 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45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바 무엇이냐. 너희들은 원래 안 믿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니들이 서로 영광을 차지하고 서로 막 이렇게 영접하지만 나를 안 영접한다. 어떤 우리 속을 다 알고 있어. 저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 고발하면 어떡하지? 벌벌벌벌 떠는 거를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벌벌 떠는 거를. 그러니까 예수 딱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고발할까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원래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데 벌벌 떨 필요도 없는데도 그거 가지고 겁내고 예수님 앞에서 말 조심해 다 한대. 말 조심 안 해도 알고 말 조심 해도 알고 예수님 다 압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아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발할까봐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지만은 이미 너희들은 고발 다 당했다. 누가 고발했는데요? 모세다. 그 모세가 그냥 시시한 모세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는 모세 아니냐? 모세는 뭐 때문에 기다려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는지 모른다. 모세가 있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면 좋겠는데 이런 인도자가 없어. 언제 나올까? 이거 막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세 사실은 예수님이 모세 맞아요. 모세를 먼저 보내주면서 모세와 같은 예수님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표로 오는 거예요. 솔로몬도 예수님의 예표고 모세도 예수님의 예표고 엘리야도 예수님의 예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시겠다 하는 모세와 오시겠다는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다 그 오시겠다 하는 세 사람 다 모여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어디서? 변화산에서 탁 보여주고. 그 모세가 이미 다 고발했으니까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고발 당했으면 내가 이제 뻔뻔스럽게 나와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그 얘기 하는데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을 지켰더라면 나를 알 것이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예수가 오시겠다는 말이니까 그것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는데 너희들이 모세를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종이 쪽지 같은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죠. 우리가 여전히 성경은 종이 쪽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성경을 막 비고 자고 이러면 막 난리가 납니다. 성경을 이렇게 넘어가도 막 뭐라 하고, 거룩한 성경을 다넘는다고 막 이렇게 야단치고 이러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건 덮어놓고 주일날 먼지 붙은 거 들고 교회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성경 안 들고 가도 예배 다 드릴 수 있잖아요. 화면에 다 띄우고 이렇게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되죠. 마지막 4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 유대인들, 불신하는 유대인을 딱 찍어서 얘기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글에 있는, 모세 오경에 있는 예수님 찾아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깜짝깜짝 놀랐죠. 맨 처음에 읽을 때는 모르지만 한번 다 읽고 그리고 다시 탁 읽으면 예수님이 눈에 탁 보여야 돼요. 그게 전부.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똑같네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네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아유, 참 욥기를 읽다가 은혜 받았어요.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대요.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것도 안 읽은 것보다 100배 낫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찾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장사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2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2년 지나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6월절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게 내일 묵상하면 됩니다. 내일 빠지지 말고 들으세요.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 안다 이런데 알기는 물어보면 모릅니다. 오병이의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일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39절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참 읽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 속에서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을 천국의 삶으로 바꿔줍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암이 걸린 사람도 암하고 관계 없어져 버려요. 깨끗하게 위문하러 오는 사람 보고 위문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며칠 후에 이별이지만 나중에 다시 잠시 후에 다시 만날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러는데 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암 환자를 병문안 갔다가 기쁨이 가득하게 위로를 받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로 한단 말입니까? 말씀 속에서. 그러니 이 은혜를 받고 구원 얻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만했고 우리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만한 놀라운 요한입니다.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님 모친 마리아까지도 섬기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면서 요한 1, 2, 3서를 다 기록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믿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봄으로써 자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